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주님의 생명이 움트는 자리고 또 은혜 받는 자리고 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고 그래서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살게 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기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혹여나 묶인 것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풀려지기 바랍니다. 막힌 것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뚫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것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모든 병마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곰곰이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 기도의 내용이 지난주일 설교 또 그 전주일 설교를 쫙 정리를 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오늘 제가 할 설교거든. 그거를 어떻게 알고 기도를 했는지 참 신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에 의해서 3주 동안 한 가지 내용으로 쭉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 시대에 이 전염병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 전염병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전염병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 있는 삶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평탄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아무 문제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문제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유, 저 집은 돈이 많으니까 걱정이 없겠지. 웬걸요? 그 집도 걱정이 있어요. 아이, 저 집은 자식들 잘 나가니까 아유, 저 권사님은 마음이 편할 거야. 웬걸요? 속 뒤집어지는 일이 그 집에도 있더라고요. 그저 문제가 크고 작을 뿐이지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하는 것이 제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또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예상 안에 있었다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방책을 준비했을 텐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그런 것 같아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온 세계가 이 질병의 고통에 빠져들어갈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은 이 문제가 왜 시작됐는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 이 문제가 시작된 이유는 뭔가? 원인은 뭔가? 이것을 찾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하자면 이 얘기죠. 누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나? 누가 실수해서, 누가 범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나? 누구 탓인가?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하고 또 그것에 마음을 둡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3차 전도 여정을 거의 마칠 때쯤이에요. 3차 전도 여정이 마쳐지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체포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됐습니다. 이 드로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입니다. 이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의 성도들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만남이 귀하겠습니까? 이제는 육신의 모습으로는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만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드로아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아마 철야 기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밤새도록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문제가 하나 벌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있던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졸다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말씀 듣다가 예배드리다가 누군가가 하나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이건 큰 시험거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1층으로 내려가서 그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을 부둥켜 안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냐면 떠들지 말래요. 거기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떠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떠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냥 떠들지 말래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떠들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2000년 전 드로아로 신방을 다녀왔죠. 그래서 그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데 아이고 유두고가 말이야 낮에 일을 많이 했대.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졸았대니 아이고 일을 어째. 아유 아니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좀 보통으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냥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졸다가 죽지. 아니야 유두고가 말이야 졸더라도 그 3층 누가 안쪽에서 돌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 창틀에 왜 앉아 있었대? 그 창틀에 앉은 게 문제야. 어떤 사람은 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말씀해 보면 등불을 많이 켜놨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이 등불을 많이 켜놔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서 졸음이 왔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유가 뭐고 누구한테 탓이 있고 순 이런 얘기들 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이런 얘기들은 떠드는 일이에요. 떠드는 일. 그래 떠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참 대답하기 곤란하죠? 이거 아니면 저거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두 가지 다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맹인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어폐가 있는 거죠. 또 부모님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말씀과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의 연좌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부모의 죄의 대가를 자식이 치를 수 없고 자식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부모가 그 대가를 치루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또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18장 20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자식의 죄가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를 만나고 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이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실수한 것이랑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뭔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종종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살아가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번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내가 실수한 게 있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나?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대번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바라보는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3가지 재앙의 범주 안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내리셨을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전염병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 다 기억나시죠? 기억 못하셔도 괜찮고요. 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욥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그가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과 재앙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관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방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는가? 왜 이제서라도 막지 않으시는가? 왜 감염병을 종식시키지 않으시는가?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통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과 고통, 이 재앙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선을 하나 보여주시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죄 때문에 맹인된 것이 아니라 그가 맹인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계획하신 일을 드러내시려고, 나타내시려고 그가 맹인이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가 맹인되기 이전부터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이제 앞으로 실행될 것이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그 계획 어떻게 실행이 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지 원인과 이유를 찾는 과거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그 재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런 묵상을 하면서 복음서 말씀을 쭉 되뇌어 보니까 병든 자가 주님 앞에 나왔고,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 나왔고, 문제 있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왔고, 자식이 죽은 자가 나왔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너 예전에 이런 죄 진 적 있지? 너 이런 범죄한 적 있지? 실수한 적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재앙을 내리신 거야. 너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게 하신 거야. 너 그래서 귀신 들리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대로 축복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를 되짚어보는 것 또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 뭘 회개해야 될까? 무엇을 돌이켜야 될까? 되짚어보고 살펴보는 것 또한 분명히 유익함이 있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을 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실 텐데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앞으로 하실 새로운 일이 뭔가 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열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어쫓아 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띄워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죠.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고난과 재앙 가운데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에 요즘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갖 대화의 모든 주제가 코로나예요. 관심이 코로나예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뉴스 기사를 볼 때에 뭐부터 보는가 봤더니 코로나, 어제 몇 명 걸렸나, 이것부터 봐요. 온통 이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코로나의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옥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른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옛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일하실 새 일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새 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많은 말씀들을 하실 때 아주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는. 이제까지는 죄에 묶였고 질병에 묶였고 전염병에 묶였고 인생이 주는 환난에 묶여 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다. 이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고침받게 될 거다. 이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치유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뭘 나누고 싶으냐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첫 번째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웁시다. 울어야 될 때예요. 성경에 보면 울어서 살고, 울어서 고침받고, 울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울어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요즘 이 세대는 울지를 못해. 울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몰라요. 제가 언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처음 올라갔을 때 제가 교회에서 맡았던 역할이 금요 철야 기도회 다 끝나면 방석 정리하는 일 맡았다고. 그 방석 정리할 때 제가 늘 봤던 게 뭐냐면 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마루바닥에 눈물로 젖어 있고 콧물로 젖어 있고 그거를 다 제가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다고. 부르짖어 울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울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울었다고요. 돈이 없어 울고, 병에 걸려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울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울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때로는 설교문이 술술술술 잘 풀려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주간에는 설교문이 너무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제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혼자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강단에 올라와서 제 기도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울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번 주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겠다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일 텐데 제가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들도 매주 설교해봐요. 그 말이 그냥 나오지. 살려달라고. 해보라니까 이게 쉬운 일인가? 그렇게 울면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울다 보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어느 자리로 부르셨는가? 우는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소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우는 것밖에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이 우는 것을 보셨대요.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규의 소리, 그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출애굽의 대역사가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 이미 장사가 되었죠. 그 장사된 무덤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몰라서 울고 있어도
예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당신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 우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애통의 자리, 탄식의 자리, 눈물의 자리.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달려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며 탄식하며 울 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랑 같이 웁시다. 저는 울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눈물 많은 목사 아닙니까? 같이 울자고요. 목사님, 우리가 울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탄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알려주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같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울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거고, 우리가 울 때 우리 가정의 새 일을 시작하실 거고, 우리가 울 때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때예요. 지금 온 세상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가운데에 진 것만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배가 아닙니다. 전염병의 승리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전염병의 두려움과 염려가 최종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실 겁니다. 이 전염병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그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으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 어느 때일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겁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를 노래하고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까? 이 대답들을 못하시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이깁니까? 여러분이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편에 섰고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교회가 이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자, 준비하시고. 예언이란 감사해요.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너무 감사해. 따라해 보십시다. 예언이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언제? 오늘 선포하는 것이다. 시작. 아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다고 거기에 묶여 계시지 마세요. 질병이 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병에 걸렸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실수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여기에 마음 묶이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선포하고 오늘 예언하자고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깁니다. 날마다 믿음의 입술을 열어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셔가지고 흙을 이기셔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주셨어요. 오늘날에 이런 일이 있다면 난리 날 일입니다. 이 개인 위생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침을 발라주셨다, 흙을 발라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보니까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 당신이 지키실 인생들 이것을 겉으로 표출하실 때 뭘 자꾸 발라주세요. 피를 발라주실 때가 있고 기름을 발라주실 때가 있고 침을 발라주실 때가 있고 흙을 발라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바르고 흙을 바르셨다는 건 이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야. 내가 지킬 거야. 내가 고칠 거야. 지금 이것을 표현하신 방법이죠. 그래서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방안을 알려주시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영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앙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이 떠나가고 재앙이 물러갔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재앙이 지나가고 죽음의 영이 지나가고 난 다음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의 주인공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끝나고 우리 주님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 놀라운 새 일의 주인공 다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에 뭘 발라야 되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발라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의 은혜를 발라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발라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를 발라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발라야 돼요. 그래야 지나가기도 하고 새 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랑 통화하다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동사무소에 갔는데 교회 권사님을 만났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코로나 감염병 시작된 다음부터 교회를 못 나오시는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반갑다고 우리 요즘 교회에서 방역 잘 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당분간은 못 나갈 것 같다고 코로나 끝나면 나가겠다고 그러시더래요. 아유 그러시냐고. 며칠 지난 다음에 대형마트에서 그 권사님을 또 만났대. 권사님 우리 교회 방역 조치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라고. 근데 목사님 무서워서 겁이 나서 코로나 끝나고들랑 그리고 나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또 일주일 지났는데 교인 자녀가 결혼하느라고 결혼식에 목사님이 갔는데 거기에 그 권사님 또 와 있더래.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나오시라고. 무서워서 못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동사무소에도 코로나가 없고 대형마트에도 코로나가 없고 결혼식장에도 코로나가 없는데 교회에만 코로나가 있는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권사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발려져 있는 거죠. 염려와 공포가 발려져 있는 거죠.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염려 다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 다
뜯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바르고 생각에 바르고 가정에 바르고 인생에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이다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의 길 걸어가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새 일,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섬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